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모든 것이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에 나에게 소중한 몇몇 가지는 좀 안 변했으면 하고 바라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건강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관계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게 주어진 성공과 업적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한 변치 않는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속으로 잘 알죠. 다 변한다는 것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겠다 했던 그 꿈이 시간 지나면서 바뀌게 되잖아요.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친하고 가까웠던 사람도 멀어질 수 있고요, 안정적이다라고 여겼던 생활 자체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식도, 체력도, 재능도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특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쉽게 했던 것들이 요즘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외웠던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전에 어디서 이렇게 접수를 하다가 제 전화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도 젊으신 분이 왜 그래요? 저도 모르게 요즘 그렇더라고요.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니 어떻게 본인 전화를 모르지? 좀 마음이 좀 서글퍼졌어요. 예전 같지 않은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젊은 목사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붙잡고 살았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보다도 먼저 변해요. 그리고 달라집니다. 자, 그렇게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 무엇이 끝까지 남는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라도 있는가, 나는 그 마음이 들 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영어 성경이 아주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Love never fails. 무슨 의미예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는 실패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을 하는지, 반대로 사랑이 무엇을 하지 않는지를 말씀 가운데 묵상했어요. 오늘 사랑장 4번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질문이, 그럼 도대체 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사랑이 답인가? 라는 그 질문에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왜 사랑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과 업적은 언젠가 끝이 나지만, 우리의 은사와 사역은 결국 끝을 맺겠지만, 사랑만큼은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설 것이다. 우리의 은사는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많은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겠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살면서 뭔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언젠가 변하고 사라질 것들만 붙들고 산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것들과 함께 나라는 존재 역시도 흘러가 버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뭔가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그것과 함께 나 역시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변하지 않는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망가지고 무너질 때도 사랑은 꿋꿋이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 역시도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세 가지로 나누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사는 끝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바울이 사랑과 은사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Love never fails, 사랑은 실패하지 아니하되, 그와 반대로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모든 은사들은 결국 패하여질 것이다. 패하여질 것이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실패를 합니다. 사람의 약속도 실패하고 계획도 실패하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준비하고 꿈꿔오고 소망하던 계획이 실패했던 경험은 언제입니까? 어쩌면 아마 최근에 그런 일을 겪으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무리 끊임없이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서 치밀하게 그 계획을 추진할지라도요, 예상하지 못한 일 하나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 하나 때문에 계획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도 실패해요. 실망을 안겨주고 배신을 하고 떠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 이것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 주는 그런 감정적인 관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그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이 식었다, 마음이 변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순간 멈춰지고 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38절과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해요.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영원한 사랑과 대조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과 같은 은사가 나쁜 것이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사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능력이에요. 필요한 것들이고 귀한 것입니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또한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모두 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은사는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필요가 있으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목적이 완성되면 그 기능은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믿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지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남는다고 그래요? 사랑이 남는다. 우리의 재능도 언젠가 끝이 납니다. 우리의 직분도, 이 땅에서의 사명도 결국 끝나면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언젠가 폐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하나님 나라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사라질 것을 붙잡기보다 영원히 남을 그 사랑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내가 받은 은사보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은사는 부분적입니다. 9절에서 바울이 왜 은사가 끝날 것인가, 폐하여질 것인가를 설명을 하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아멘. 우리의 문제 중 하나가 너무 쉽게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보고 조금만 배우면 다 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단면적으로 얼마 전에 이번에 처음 중학교 올라간 제 딸내미를 통해 보게 됐어요. 얘가 중학교 가기 전에는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자기는 중학교 올라가고 싶지 않대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다니고 이제 지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할만하대요. 할만하대요. 특히 이 수학, 매스를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첫 퀴즈를 보고 잘 봤나 봐요, 나름. 그러더니 별거 아니네 그러더라고요.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뭐 자신감 갖는 건 좋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조금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이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제 설교를 시리즈를 준비를 하면서 뭐 꽤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반복적으로 읽었을 것이고 공부했을 것이고 연구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주석들과 또 여기에 대한 해석들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시간 들여서 고린도전서 한 장을, 13장 한 장을 그렇게 봤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안다라는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진짜 그런가? 진짜 내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다 아는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성경은 너무나 오묘해요. 같은 본문을 작년에 설교하고 올해 설교를 해보면 굉장히 또 다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적어도 2000년, 신약 시대가 시작된 이후 2000년 동안 똑같은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 수많은 설교자들이 동일한 본문들을 해석하고 설교를 했을 것이죠.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새로운 거 안 나와요. 웬만하면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근데도 오늘날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면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문을 대하는 설교자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메시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이죠.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해서 내가 성경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경험을 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이 말은 우리의 지식과 은사가 틀렸다, 거짓이다라는 말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무한한 창조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범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러하다라고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내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이 작은 머리에 다 담을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 다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철저하게 우리는 배우지 않습니까? 왜 어떤 기도는 응답되고 왜 어떤 기도는 더 기다리라 하는지,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지, 왜 내가 원하는 길은 막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르지만 믿는 겁니다. 이해 못하지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기 때문이죠. 지식이 많았어요.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다 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자리를 잇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뭐가 낫다는 겁니까? 사랑이 낫다는 것이죠. 바닷가에서 물 한 컵을 떠서 그 바다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한 공간을 바라보고 그 우주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한 면을 보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부분적으로 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이 항상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경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타협할 수 없는 진리로 여기고 수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바꾸거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판단이 언제나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은 확신하지만 나 자신의 인격과 존재에 대해서는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분적으로 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내가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질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일부 아는 것에 집중하고 자랑하지 않고요, 모르는 것에 더 큰 관심을 쏟고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조금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더 관심 갖고 거기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이루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분적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사랑만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미래를 바라보게 해요. 10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을 대조를 시키면서 온전한 것이 임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그나마 있던 것들은 완전히 패할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온전한 것이 완전히 모든 것을 압도하고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것을 perfection이라고 표현을 해요. 완전함. perfection이 오면 imperfect한 것은 패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가 불완전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온전함 속에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요. 아직도 죄가 있고요, 아직도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아직도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
죽음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그래요. Already, not yet 이라고 표현을 해요. Already 임했어요. 그런데 not yet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하게 온전하게 펼쳐지진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살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배우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이 오면 그때 온전한 것, 퍼펙션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있었던 것들은 다 폐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하면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뭐예요? 믿음장이죠. 믿음장. 1절 말씀 기억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1절에서부터 정의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직접 다시 뵙게 되는 그 날에는 보이지 않는 믿음은 필요 없게 된다니까요. 왜? 내가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과 만났는데, 연합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기존의 방식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게 돼요. 소망도 그렇습니다. 소망이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소망하던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그동안 기다려왔던 소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다 있을 것인데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달라요. 믿음은 직접 보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고 소망은 이루어질 것으로 완성될 것인데 사랑만큼은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더 완전하여져서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완전해지고 완벽하여져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사랑하지만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죠. 사랑이 불완전해요. 사랑하면서도 상처 주고 사랑하면서도 오해하고 사랑하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면서도 실망하고요. 사랑하는데 미워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미운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도 그걸 느끼고 나왔는데요. 그런 표정들이신데, 아니 분명히 사랑해요. 그런데 얄미워요. 사랑해요. 그런데 미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면 그걸로 멈춰야 되고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왜 사랑하는데 밉냐고. 왜 사랑하는데 상처를 받냐고요. 왜 사랑하는데 오해하냐고요. 우리의 사랑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부부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의 이제 모습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남자는 틀리고 여자가 옳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죠? 당연히 여자가 옳은 거죠. 그죠? 자, 반대로 남자가 옳은데 여자가 틀린 상황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여자가 옳은 거죠. 자, 남자도 옳고
여자도 옳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자가 옳은 겁니다. 반대로 둘 다 틀려요. 남자도 틀리고 여자도 틀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땐 남자가 틀린 겁니다. 우스갯소리 같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공감했어요. 아, 그렇구나. 여자가 틀린 순간은 단 한 번도 없구나. 그죠? 틀리면 남자가 틀렸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역시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으로 뭔가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 물론 그렇게 살면 편안한 부부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들이 없으셔. 여자가 옳다라는 인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여성분들만 웃어요. 남성분들은 목사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날 소리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랑하면서도 실망하고 사랑하면서도 상처받고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죄가 더 이상 사랑을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불완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끊임없이 죄에게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자꾸 사랑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랑이 완전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젠가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서게 될 그 사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푼 그 사랑,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섬김도 사랑으로 했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일을 위해 참아주고 희생한 것이 있다면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결국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 곁에 앉아주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랑,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을 얼굴을 마주하고 1대1로 서게 될 것인데, 그때 되면 주님은 절대로 이런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요. 너는 얼마나 벌었니? 너는 얼마나 잘 살았니? 너는 얼마나 유명했고 얼마나 힘이 있었니? 이런 질문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한 가지 질문은 하실 것 같아요. 너는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니? 이 질문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한번 꼭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은사는 끝이 날 거고 지식도 패하여질 것인데,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다 지나갈 것인데, 떨어지지 않는 한 가지, 실패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 십자가를 지셨어. 우리의 사랑은 실패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어떤 진리와 복음, 그리고 주님이 베푸셨던 그 모든 이적들의 의미가 십자가 위에 못 박으면 다 끝이 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오히려 온 인류를 향해 그 사랑을 펼쳐내셨습니다. 십자가도 사랑을 실패시키지 못했어요. 죽음도 사랑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사라질 것들에 대해 마음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시되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질을 보면서 물질을 물질로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관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내 목을 메고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영원한 것을 담을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영원히 남을 것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네,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그 사랑으로 상처 입은 사람을 품으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라질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